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의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의 입에 대니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람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개인의 문제, 가정, 회사, 거제시, 교회, 국가. 문제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 나오면 모든 문제 단번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경제가 발전해도, 문화가 찬란해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결혼을 앞뒀는데 죽기도 합니다. 10대 독자도 죽습니다. 왕도, 대통령도 죽습니다. 죽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 수명은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왜 죽습니까? 아파서, 사고 나서, 벼락 맞아서,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습니다. 사람이 왜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그럼 죄 안 지으면 안 죽습니다. 근데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 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이 하늘의 해와 달 별 다 없어지라 하면 없어집니다. 생기라 하면 생깁니다. 믿습니까? 심지어 죽은 사람도 일어나라 하면 일어납니다. 아담, 먼지가 되어 있겠죠. 그 아담을 향하여 아담아 일어나라 하면 지금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니까. 장차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다 장차 부활합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 앞에서 죄 문제 해결한 사람, 다시는 슬픔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위대한 영웅 호글이라도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하나님 다른 방법 했을 겁니다. 돈이 필요하면 억만금으로 우리 계룡산을 다이아몬드로 변화시켜 가지고 돈 문제 해결했을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베드로하고 세금을 내야 될 때 베드로야 너 낚시 잘하지? 낚시해라 했더 고기 딱 갔더니 세금 낼 돈이 거기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필요한 돈 하나님 가지고 계십니다. 단지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필요하세요? 얼마 있으면 되겠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습니다. 크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돈 좀 많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저는 정말 돈 잘 쓸 수 있어요. 저는 믿음은 있거든요. 믿음은 있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돈 좀 주시면 좋겠어요. 제 안 주면 우리 아이들 혹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시면 잘 쓸 겁니다. 얼마 필요하세요? 100억? 예, 100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1조 딱 정확하게 하세요.
나한테 짜장 한 그릇 사주시고 100억 받았는데 짜장도 한 그릇 안 사먹은 진짜 너무 인심이 고약하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십니다. 죄 문제는 말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33년 사셨는데 30년 동안 아버지 일을 도와서 목수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한부 생명이라는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 시한부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30년 사셨고 이제 나머지 3년 공생에 그 길을 향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30살에 세례를 받았느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태어날 때 만 24개월 부모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만 14세 자기의 신앙으로 입교 문답을 하고 학습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30살에 받았냐 말이에요. 거기는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어떻게 열렸는지 몰라요.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 고신교단에 좀 잘 웃기는 부흥사 김문훈 목사님 되게 웃기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쪽에 많이 갔습니다. 부산에 간 사람들. 초기 부흥의 주 메시지가 하늘이 열리고,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면 만가지가 해결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한번 하늘이 열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사탄은 이제 큰일 난 것입니다. 왜요? 해결하지 못하는 죄 문제 예수님이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제 40일 금식기도 끝나면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전국 복음 전하게 될 거니까 마귀가 비상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없는 걸 알면서도 한번 건드려 본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으니까 뭐가 제일 생각나겠어요? 먹는 게 생각나겠죠. 요즘은 배고픈 걸 잘 대체로 한국 사람은 모를 가능성이 많은데 금식하면 옛날에 어떤 학생이 금식을 3일을 하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기도는 안 하고 맨날 먹는 생각만 하다가 주여 내가 죽어 밥이 되게 하옵소서. 저도 학생 때 예수 믿고 금식 많이 했습니다. 기도는 안 되고 먹는 생각밖에 안 나. 라면 생각. 그때 샌드위치가 있어요. 하얀 버터를 가운데 바른 샌드위치 생각나시죠? 얼마나 그게 먹고 싶던지 금식기도 막 끝나자마자 내 그것부터 사 먹었어요.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이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사탄이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말씀으로 넘어뜨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 4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3절에 사탄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맹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성공한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꿈을 이룬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원하는 학교, 직장, 결혼, 무엇을 이루었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4장 5절 6절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6절.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성전 꼭대기 높은데 우리 예배당 높이는 13층 높이입니다. 지하 2층, 지금 주차장은 지하 1층에 속합니다. 지상 4층 건물에, 그리고 8층 종탑 높이가 8층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종탑 높이까지는 13층 높이입니다. 굉장하지요? 자, 그런 높은 곳에서 아무것도 없이 탁 뛰어내렸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손으로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우와 하고 몰려서 예수님 앞에 올 거다 그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비틀어서 유혹했습니다. 이단들 말씀을 비틀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주변에 말씀을 가지고 신앙이 병들고 병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물리쳤습니다. 그래도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제 성전 꼭대기에서도 안 넘어가니까 저 높은 산 꼭대기 온 천하 만국을 보여준 겁니다. 온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그 찬란한 영광을 예수님이 사탄에게 절하면 사탄이 주겠다는 거예요. 공중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없는 걸 알면서도 3번이나 도전을 했고, 그리고 잠시 떠났습니다. 왜? 다시 또 넘어뜨리려고. 그때 하늘의 천군 천사도 예수님이 금식하시는 것, 영적 전쟁하는 걸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물러가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습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을 도우려고. 할렐루야. 우리와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천사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천사의 존재를 느끼게 하는 걸 아마 각자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천사가 격려도 하고 또는 경고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압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3년 시한부 생명이잖아요. 시한부 생명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3년밖에 이 세상에 안 계시는데 이제 세례를 받고 1차로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죠. 김문훈 목사님 메시지는 핵심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주의 음성 들리면 인생 문제 끝난다. 할렐루야. 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금식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살 뺀다고 안 먹기도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금식하면 살도 빠지고 응답도 받고 능력도 받고 할렐루야. 저도 금식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고 있어요. 요즘 금식. 그리고 나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병자 안 고쳤습니다. 귀신 들린 자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 살리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아니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모든 병자를 고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병이 예수 이름으로 나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의사를 통해서, 약사를 통해서, 약초를 통해서, 식이요법 운동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하는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번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다음 세대 선교동원 전략회의 있었거든요. 원래 제가 금요일 날 오전 9시 제가 설교하려고 돼가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목요일 날 그 목사님은 설교하고 미국 가시고 할 수 없어서 이제 제가 바꿔줬어요. 그리고 그분은 동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잘 안 바뀐다는 거죠. 제가 말했던 그죠? 사람이 잘 안 바뀌어. 제자 훈련으로 평생을 보낸 옥하는 목사님,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이번에 너무 귀한 류영렬 목사님 보내주십니다. 기대가 되시죠? 안 빠지고 다 참석하실 분 손 내려 봅시다. 지난주에도 혼자 손 드는 것 같더만은 참석하실 분 손 내립시다. 옳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참석하실 분 손 내려 봅시다. 약속했습니다. 다 참석합시다. 참석하시면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분도 조영규 목사님 밑에서 14년 정도 부목사로 있었어요.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냥 취미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전에 머무는 거라. 그러니 기도만 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동탄에서 부부가 교회를 개척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속 사람이 변화돼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고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성격, 그 좋지 않은 거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늘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모든 병을 지금도 고치십니다. 귀신도 쫓아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건 그게 아니다 그 말.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병 고침 받고 지옥 갈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귀신 쫓김 받고 지옥 갈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기도 응답 받고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목사 선교사 되고 지옥 갈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루를 돌아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을 회개,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한 달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도 첫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면 기억도 안 해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3년 동안 모든 병자 고치고 모든 귀신을 쫓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오늘 내가 목마르다 고 예수님이 절규하셨습니다. 여러분, 갈증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 갈증이 나서 죽을 정도의 그 목마름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군에 갔다 온 남자들은 아마 이거 경험하셨을 겁니다. 제가 종종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후방에서 예배드리고 직장 공부하는 거 다 전방에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군인들은 한겨울에도 전쟁을 하고 봄에도 가을에도 무더운 여름에도 합니다. 더운 여름에 이제 전쟁 연습을 하는데 제일 더운 날을 택해 가지고 하루 종일 걷습니다. 아침 6시에 딱 일어나서 점호하고 4km 구보하고 밥 먹고 딱 8시에 총 딱 메고 딱 50분 걷고 10분 휴식, 50분 걷고 10분 휴식, 4시간 걷고 밥 먹고 또 하루 종일 걷습니다. 수통에 물을 가득 채우고 소금을 한 주먹 줍니다. 땀이 비 오듯 흐르니까 염분이 빠지니까 이게, 그래서 소금도 먹고 물 다 마셔도 이제 물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 행군하다가 죽는 병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20대 초반에 그 피 끓는 청년들도 너무 더웠어, 목말랐어. 저도 이제 땀이 비 오도 쏟아지고 수통에 물은 떨어지고 목은 마른데 물은 없고 정말 갈증이나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저기 도랑에 물이 있는 거예요. 모내기 처리를 가지고 논에 이제 물이 있는 겁니다. 병사들이, 군인들은 다 질서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겨울에 가서 벌컥벌컥 마시고, 그 여러분 모내기 한데 거기에 농약도 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왜요? 목이 말랐어. 그 갈증. 저는 시골에서 자라고 군대에 갔다 온 게 얼마나 참 재밌는지 몰라요.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풍부해요. 군대 이야기 좀 할까요? 밤새도록 내 철제 근무 쓰고 내가 이 유행가 부르는 걸 내가 죄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대북 방송이 유행가 틀어주는 게 대북 방송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그날 바로 북한에서 박정권 일병 환영합니다. 와, 이제 북한에서 간첩이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부대 바꾸는 그걸 딱 첫날 밤에 바로 이름을 딱 부르더라고요. 물론 내 이름 말고 다른 사람 이름입니다. 이게 군대 그랬는데, 타는 목마름.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렇게 민주화된 시대잖아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나라가 우리나라. 특별히 언론의 자유, 이거 어느 정도 통제해야 안 되나 싶어요. 너무 마음대로 짓거려. 그래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싫어하든 좋아하든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막말을 해대고 있어요.
내 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편은 무조건 그냥 잘못했고, 내 편은 감옥에 갈 죄를 지었어도 아니 상대편은 잡아 넣으려고 하고, 이당 저당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외에 소망이 없어요. 무슨 여러분 국민의힘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민주당에 있겠습니까? 조국 혁신당. 야,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조국 혁신당을 찍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이 가운데도 조국 혁신당 찍은 분 있을지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당 저 당이 소망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우리 소망입니다. 예배당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다 당을 초월하고 지역도 초월하고 이념도 초월하고 예수님으로 하나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시인 가운데 김지하 씨, 참 위대한 시인이죠. 이분이 타는 목마름이라는 제목의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를 썼습니다. 숨죽여 흐느끼며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이 나라 민주주의를 갈망해서 우리 김영삼, 김대중 씨와 또 여러 사람들이 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민주화 운동을 많이 했던 세대가 386 세대거든요. 80년대 태어나서 대학을 다니는 60년대 태어나서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이 30대, 이 386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486이 되었어요. 586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그 민주화 운동했다는 것 가지고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더 썩었어. 운동권들이. 이 사람들의 파렴치함, 무능함, 윗선적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20대에서는 조국 혁신당 거의 0% 지지자. 그런데 우리나라 40대, 50대는 그 조국 혁신당을 상당히 지원했다고 해요. 이 연구가 필요해요, 진짜로. 어쨌든 또 여기서 조금만 말 잘못하면 이게 또 난리가 나니까 이 정도 하고, 우리의 소망은 예배당이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육체적인 목마름도 이야기하지만 인류가 안고 있는 그 모든 목마름을 대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28절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28절, 오늘 본문 28절. 그 해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져서 인류의 죄 문제 이제 다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10편 69편 21절 말씀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다윗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신 이 말씀을 예언하는 거다. 마태복음 27장 34절 읽으시겠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썰개 탄 포도주를 썰개를 예수님의 음식으로 주었는데
맛보시고 마시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은 성경이 말한 그걸 이루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40일 만에 성천하셨고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성령님 보내셨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 예수님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천국을 소망하며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외친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초대교회의 이단들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히 있을 겁니다. 초대교회 이단이 뭐냐? 영지주의자라는 이단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혼과 물질 이원론으로 보면서 영혼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을 리가 없다,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 믿는데 인간은 안 믿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33년 동안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완전한 인간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지 않습니다. 그 33년 동안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애시당초 예수님의 육신을 부인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가진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영혼이 여러분 목마르다 물 마신다고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우리의 육신의 목마름과 모든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8절 읽으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이 육신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인생의 목마름이 다 해소됩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의 갈증을 영원히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먼저 직면하는 고통이 목마름입니다. 젖먹이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울음을 터뜨립니다. 목마름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탄광갱도가 무너졌을 때에 마지막까지 그들이 찾는 것은 한 방울의 물입니다.
이 육신의 물로 인해서 목마를 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목마름으로 사람들은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쾌락을 추구하고 사치해보고 여행을 다니고 온갖 것을 해봅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쾌락은 있으나 오히려 더 깊은 갈증만 가져다 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 모든 종류의 목마름을 해결할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해결 같지만은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권력으로, 지식으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입니다. 무슨 기구한 운명인지 남편을 5명이나 바꾸고 6번째 남편과 살아도 이 갈증은 해소가 안 됩니다. 동네 부끄러워서 사람을 피해서 정오에 물길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생수를 줍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물은 일시적입니다. 쾌락, 순간적인 만족은 있을 것입니다. 돈, 잠시의 만족은 있을 것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결혼, 일시적인 것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권력도, 어떤 것도 영원한 만족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물은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두 가지 악,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생수를 마시려고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일 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인류가 범하는 죄악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게 가장 큰 죄악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불효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는,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 말고 부처님이, 공자님이, 마호메트가, 온갖 잡신이 결코 만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옥 갑니다. 훌륭한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성철 스님 같은 경우 우리가 흉내도 못하는 삶을 사신 분 아닙니까? 그러나 선행으로, 올바른 삶으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죄는 예수 십자가 보배 피 외에는 씻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성공하면, 출세하면, 쾌락을, 돈을 이렇게 가지면, 마약을 하면 될 줄로 알고 했는데 터진 웅덩이다. 빠져버려. 좋은 학교 갔다고 만족할 수 있습니까? 시집장가 잘 갔다고 만족할 수 있습니까? 돈 많이 번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건강하다고, 다 터진 웅덩이입니다. 생수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 읽으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다 갈증이 있는데 그 멤버십이 있어야 어느 단체든지 가잖아요. 카드도 멤버십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곳에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로 나온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할렐루야. 그 모습 그대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은 그 모습 그대로, 죄 지은 그 모습 그대로, 실패한 그 모습 그대로, 돈 많은 그 모습 그대로, 잘난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면 넓은 품에 안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네팔에서 오신 형제들 내 말 알아들어요? 조금. 예, 환영합니다. 예, 나도 네팔에 가봤어요. 안나푸르노봉에는 못 가봤습니다. 예, 정말 귀한 분들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천국에서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목마른 줄도 모르세요? 목마른다고 느끼고 이 갈증 해소하기 원하면 예수님이 값없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읽으시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님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갈증과 목마름을 해소하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가 있었습니다. 20대 때 이미 돈, 명예, 대중의 환호에 파묻혀 속세가 제공하는 유토피아의 정점.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유토피아의 정점 모르긴 해도 천하절세 미녀들과 매일 밤 환락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고 한 끼 식사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루 저녁 파티에 1억 이상을 날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재벌가 3세 이런 아이들 중고등학생 때 이미 하루 저녁 유흥비로 1,000만 원 이상을 쓴답니다. 거기에 빠졌다 돌아온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진짜로 명예와 인기, 부를 얻은 사람, 그냥 이 표현을 고상하게 했어요. 속세가 세상이 제공하는 유토피아의 정점, 마약도 했겠죠. 근데 내 마음은 전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술과 마약, 도박에 빠져보았지만 술, 마약, 도박에 빠졌는데 여자와 짓거리를 안 할 리가 없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남자들과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하는 세상입니다.
삶은 나에게 지롭고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고층 빌딩의 창밖을 내다보면 내가 왜 여기서 뛰어내리면 안 되는지 궁금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가끔 우린 젊은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시적인 인기, 명예, 돈, 쾌락을 누렸는데 공허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잠 안 오고 왜 살아야 되나? 그때 주변에 누굴 잘못 만나거나 이렇게 하면 그냥 가는 거죠. 그때 나는 멜 깁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의 모든 갈증은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의 모든 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나의 남은 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재능과 경험과 내 재산을 털어 예수님을 드러내는 영화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라고 이분이 목마른 인생들을 향하여서 영원히 솟아나도록 손샘 솟는, 제가 이게 말을 더듬지 않는데 오늘 말이 잘 안 되네.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수 샘이신 예수님을 전하려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360억 원을 들여가지고. 할렐루야. 세상이 주는 그 모든 쾌락과 온갖 것들로도 공허함을, 목마름을 해소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었다 그 말. 그래서 이 좋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360억 원을 들여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마름으로 삶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각자가 그 목마름은 다른,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결혼, 어떤 사람은 지식, 어떤 사람은 각자가 목마름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목마름을 다 채워주십니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멜 깁슨은 이 예수님을 만나서 갈급함이 해소되고 이 예수님 전하려고 360억 원을 들였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두드림 6월 24일 3일 예수랑 축제 16일 주일 합니다. 여러분 360억 내놓으라 안 하겠습니다. 아예 반응이 없네. 그러나 영혼을 품고 전도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차마 여러분에게 나에게 이런 목마름이 있다고 말을 못할 따름이지 목마름이 있습니다.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께로 오면 생수가 솟아납니다. 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 외침으로 우리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힘써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